새해를 맞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새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더 값지고 더 보람되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험한 세상일지라 할지라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세상이 감동을 하게 되고 우리를 일컬어서 유익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라더만 맛이 없네 하고 밟아버리고요, 빛이라고 하더니 밝히지를 않네 하면서 차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깨어지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보다도 더 이상한 모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단 한 절이지만 기독교 초기 시절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지향점으로 삼고 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31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요,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본문 앞에 있는 26절부터 30절 내용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죠.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도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울의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사울이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었죠.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 모두가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여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믿음의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교회의 설교자로 인정을 해 주기까지 합니다. 평안하지 않는 교회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예수님의 큰 사이길 할지라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질까 봐서 염려되어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 다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설교자로까지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평안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을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평안의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느냐?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평안이라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 마음에 그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해요. 평안이 없습니까? 아, 내가 예수를 지금 안 믿구나. 평안이 없습니까? 아, 이 교회엔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이러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 넘쳐야 되고, 그것이 가정으로, 그것이 직장으로,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평안 때문에 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평안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가 교회 다녔다. 별 볼 일 없어요. 그가 목사가 되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이 별 볼 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평강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모습들과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믿음은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같은데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의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신앙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살기가 어려워도 박해자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도 그들은 힘써서 교회에 모였고 가정에 모였고요,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처럼 여겼고 그들은 거기서 쓸 것을 나누었고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신앙생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지요. 이거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니 나는 화가 나도 참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내가 힘들어도 견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완전히 느껴지고 인정되어지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고를 해도 교회를 넉넉히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은 있는데 기본으로 생활해. 감정으로 생활해. 안면으로 생활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기사와 표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그 열매가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열매가. 구원받는 숫자가요, 하루에 3,000명이 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교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데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하면 돈과 권세를 가지고 평안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평안한 것 같고 권세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아서 그것만 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안 해요.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돈과 권세로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평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어. 평안이 없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이 들어요. 평안이 있으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내 곤란한 것, 내 피곤한 것, 내 힘든 것이 교회의 덕을 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퀴즈라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알곡이 돼서 모여들 것이고, 평안이 없는 신앙인은 그것이 힘들어서 세상에서 선생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때로는 또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지. 자, 그런 것을 보고서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엔 교회의 권위와 권세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짜다더만 맛이 없네 하고 차버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더니 어둡네 하면서 차버리니 우리 인생은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해야 될 우리가 불행하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하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세월을 끌어가는 이 비참한 비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이거 다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잘 몰라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평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잘 안 생겨요. 권세를 달라고 구하니까 권세가 잘 안 생겨.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는 역사는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구하고 건세를 구하면 평안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돈이 생겨도 건세가 생겨도 그 사람은 자기 평안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강까지 다 깨먹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평강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서야 될 때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내 인생이 곤란한 중에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십시오. 구역에 모이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 교회, 평강이 없는 성도들의 신앙, 별로 자신의 삶에 효율이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가정에 평강이 있고, 내 직장에 평강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우리 새벽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앞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이라 했는데요. 그 진면목, 신앙생활의 진면목의 제일 앞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47절 제일 마지막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든 말든 우리 집에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너무 세게 찔렀습니까? 요새는 그래.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좋아하면 이제 자랑거리로 삼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올해 폭발적으로 돈이 늘어났다.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조금만 생겨도 밥 사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보다 수월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발각되는 순간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심하면 노예로 전락합니다. 더 심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확실하게 담보된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있어요. 주님 주신 평안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직장을 잃어요. 경제활동 못해요. 노예로 팔려가요. 사자의 밥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담보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 근데 또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평안이 있는 척 그냥 화장을 떡치로 해야 돼. 자기를 싹 포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신령한 사람들 알아요, 그거를. 그걸 안다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놈아. 내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요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님의 강건적인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관심 있으세요? 왜 관심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뭘 할까 봐서 온통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짧지만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바로 그겁니다. 이 죽음을 담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성천하신 직후부터 예수 재림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평안을 안고 그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말고 초대교회 시절에 죽음을 담보로 할지라도 평안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부활 성천하신 직후부터 예수 재림식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 보혜사입니다.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위로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안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 성천시부터 예수 재림시까지 이 땅에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성령의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오셨지. 구약시대 성령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실 때 오셨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천에서 떠나버렸어요. 제자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500문도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이 남아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자, 이 성령이 예수 재림세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곤란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마침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 시대에 평안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대단했어요. 수제자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쨌든 제일 열심히 제대로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뭐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뭐 특별히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했거든요. 솔직히.
베드로 한 번 부인했으면 우리는 한 3,000번 부인했지 뭘. 안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나 우리나 심지어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짝이 없다 이겁니다.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변했어요.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달라졌다. 달라졌어요. 그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하는 말에도 놀래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이요,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해가고 이러니까요, 베드로가 평강이 가득했어요. 죽음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 그 시로 당장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훌륭하게 달라져요. 담대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피곤하고 사업은 안 되는데 몸은 갈수록 피곤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고 싶어지고 금요일에는 더 뜨겁게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어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깁니다. 그 사람만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원수를 만나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은사도 생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애기 취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사업터가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가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20년 전입니까? 저는 20년 전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해마다요, 오늘 20년이 지나는 이때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나 솔직히 전두환이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가 돈이 많이 돌고요, 풍성했는지. 그런데 전두환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표시가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렵다면 드디어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만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 전혀 신경 쓰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지면 죽을만 하면 다 예수 앞에 나온다. 살려달라고. 지 힘으로 살만하니까 안 나오지. 예수 앞에 진심으로 나오면 주님은 평강을 바로 심어줍니다. 그 평강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줍니다. 그 사람은 잘되고도 남음이 있죠. 그 사람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2020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